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여 늘어나면서 동시에 죄악이 더 가득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등장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서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고 있는데 특별히 딸들이 태어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영이었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문제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해석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한 부분을 보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회의의 자리에 사탄도 있었고 그 자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을 우리가 천사라고 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외경인 에녹 1서에 보면 천사 200명이 내려와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갖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의 왕들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없는 그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과 그 권력자들의 힘에 그 억압당하는 그 죄가 만연한 세상이다라고도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3번째로 해석은 대부분의 사람들, 또 많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져 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셋과 에노스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지켜온 그런 후손들로 해석하고, 또 사람의 아들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로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것을 맞춰본다면 믿음의 자손들과 믿음이 없는 자손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해석들이 어느 편에서는 맞는 것 같고 또 어느 편에서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부분 안에서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은 그 죄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열매를 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죄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불순종의 죄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지릅니다. 그리고 점점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모두를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세워지는 그 한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는 한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노아를 보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8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여호와의 눈이 노아를 주목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었다라고 영어 성경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눈은 노아를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 노아의 의로움이, 그 완전함이 하나님의 눈에 특별하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선택할 때 그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또 그렇게 노아가 그런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노아와 같이 이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동일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의 말로 유혹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하는 그런 유혹,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는 그 죄, 딱 한 번만, 또는 이 정도쯤이야,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다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예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그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